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한 후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7장 6절, 9절, 8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에스라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알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까요? 먼저 공동체가 각자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포로 귀환 자들이 할 일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맡은 일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 3일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스라는 왜 3일 전에 불러 모았을까요? 가족들이 함께 귀환하는 길입니다. 성인 남자만 1,5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이 4달 동안 걸어서 이동하는 대장정입니다. 은금을 싸들고 가는 위험한 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출발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살펴보는데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합니다. 레위인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1차 귀환 때도 레위인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전체 42,360명 중에 레위인은 74명이었습니다. 4,289명이었던 제사장의 수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수의 레위인만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80년 뒤에 에스라가 소집했을 때는 아예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레위인의 일은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지위 격차가 큽니다. 맡게 될 일도 제사장의 일처럼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할 것입니다. 집도 없고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생길입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는 성전 제사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지만 사라졌습니다. 150년 동안이나 잘 살았습니다. 굳이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 누구든지 다 가라고 명령했지만 레위인들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포로귀한 자에 레위인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섬길 레위인이 없어서 노동력 때문에 레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1차 포로귀한 때 돌아온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귀한 때 레위인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지파여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12지파가 포로귀환할 때 온 이스라엘이 포로귀환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레위인을 빼고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할 일은 레위인들을 포로귀환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새로운 출애굽이 되기 위해 레위인들을 설득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은 11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는 11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11명의 지도자를 보내 레위인들을 설득하게 했습니다. 11명의 지도자들은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시바 지방의 이또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18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레위인들을 찾아간 11명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설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시간에 레위인 38명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면 적어도 200명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38명은 초라한 숫자 같습니다. 앞서 모인 1500명 중에 28명인 베베 자손 다음으로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크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부와 능력의 크기를 재단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데려올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짧은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급하게 결단하고 바로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 명도 없다가 38명이나 동참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사실 레위인이 빠진 것을 발견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가 3일 전에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출발 당일에 모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지파 점검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레위인이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귀환할 뻔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 못 될 뻔했습니다. 에스라가 출발 전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인이 빠진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귀환 자들은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강도와 도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군대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부끄러워서 요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왕에게 말해왔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정작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언행불일치의 신앙이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말해온 믿음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보일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믿지 않는 왕에게 그들이 말해온 바 믿음을 보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공동체에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군대의 호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상황도 달랐고 믿음의 색깔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려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같은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금식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군대 호위를 받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호위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을 때 온 공동체가 순종하고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동체에서 내 의견 관철, 내 믿음의 색깔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르기안 공동체는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가 각자 맡은 일을 할 때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다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을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둘째, 온 교회가 함께 수혜를 당한 이웃과 교회를 돕게 하시고 세상을 섬김으로 변혁하는 서문 공동체 되게 하소서.